사랑의 주님, 오늘도 집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순 없지만 집에서라도 한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도 잠잠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일주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일주일 동안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요하,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어때요? 전도사님 좀 살이 좀 쪘죠? 그렇죠? 네, 전도사님이 헬스를 못 가서 요즘 이렇게 살이 좀 올라가지고 몸무게가 2kg 정도 쪘습니다. 근데 이렇게 티가 많이 나네요. 티가 안 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살이 찌니까 저 스스로 좀 죄책감이 들어요. 단 거를 그만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제 컴퓨터 밑에, 교회 컴퓨터 밑에, 단 것을 그만 먹자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단 것을 먹을 때, 이러면 안 되겠지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단 것을 좀 뺏어가지고, 전도사님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좀 강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죄책감이 드는데, 사실 이 죄책감은 별건 아니죠. 그냥 스스로 드는 생각인데, 오늘도 이 죄책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죄책감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를 두 파트로 나눴어요. 첫 번째 파트는 굉장히 쉬운 파트,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냥 문자 그대로 설명해주는 파트. 두 번째는 약간 좀 더 수준 있는 설명,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벨 1, 쉬운 부분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어요. 그쵸? 근데 오늘 베드로가 변화를 보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회개를 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자,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좀 길죠?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있었죠. 자, 이 3번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관찰해 봅시다. 예수를 잡아 이끌고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지피우고 함께 앉은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사람들도 그와 함께 있었느리나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니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니 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을 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닭이 울 때 그것을 다시 깨닫게 되고 심히 통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이런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설교를 합니다. 사실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과 함께 행한 일이지만 베드로가 오늘 대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베드로가 변심을 해서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은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자,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2장, 오늘 사도행전 2장 앞부분 1, 2, 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이렇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심히 통곡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 오늘날 이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볼 것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 죄책감을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누가복음 22장 61에서 62절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닭이 울었어요. 그리고 닭이 울자마자 저쪽에 예수님이 있었는데 끌려가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셨어요. 따단. 근데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뭐 눈빛을 교환했겠죠. 그러고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우리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 든 거죠. 아,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어 라고 죄책감이 들고 이 심한 우울감에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베드로는 이렇게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성령을 받았어요.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바꿨죠.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자,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듣고서 마음이 찔린 거야. 오늘 37절 이전에는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있고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냐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못 박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다 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마음이 찔렸죠.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굉장히 베드로와 비슷합니다. 어떤 점에서? 바로 죄책감을 느꼈다는 점에서. 유대인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했고 37절에서 마음에 찔림을 느껴서 유대인들이 매우 낙담하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를 죽였는지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되었던 거죠.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계획의 일부였지만 스스로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못 박았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고 뉘우치는 장면이 오늘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주님을 못 박았다는 사실을 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7절에 이렇게 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죄책감이 왔어.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어요. 죄책감이 들면 사실 돌이키면 되는데 이 돌이키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망했나? 우리가 망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38절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회개하라. 죄책감이 들 때는 회개하라 라고 베드로가 외칩니다.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인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이끌려 3,000명이나 회심을 하는 사건이 오게 되고 회개를 하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자, 이게 오늘의 얘기인데요. 굉장히 쉽죠. 자, 죄책감이 있을 땐 회개를 해라. 회개를 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오늘 내용인데, 자, 여기까지는 쉬운 본문 설명이었어요. 자, 레벨 2. 자,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자, 죄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전도사님은 죄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죄책감은 나쁜 것이다라는 편견을 여러분들이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죄책감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거든요. 아니 전도사님 어떤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죄책감은 나쁜 거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 마음에 드는 감정인데 이게 어떻게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성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죄책감이 있어야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가능성이에요. 죄책감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죄책감은 단순히 느낌이 아닙니다. 슬픈 느낌만 있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알고 있는 것만도 아니에요. 이 느낌과 알고 있는 것의 종합입니다. 이 혼합이에요. 마치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때마다 퀴즈를 맞힌 사람들이 있죠. 퀴즈를 맞힌 사람들인데 퀴즈를 맞힌 사람들에게 베스킨라빈스 파인트를 선물을 해줬어요. 그럼 세 가지 맛을 섞을 수 있죠? 자, 이런 것처럼 죄책감은 느낌과 알의 혼합입니다. 죄책감이라는 바스켓 안에 이 암과 알고 있는 지식과 이 느낌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이 있을까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뉘우치는 마음, 쑥스러운 마음, 그리고 어려운 말로 번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말로는 할 수 없고 이 감정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암도 들어있어요. 암. 네, 아는 것도 들어있는 지식도 들어있는데 어떤 지식이에요? 이게 틀렸다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느낌이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서는 느낌이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쓸모없는 게 아니야. 느낌을 통해서 어떤 것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자, 사랑에 대해서 예전에 설교 한번 했었죠. 사랑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은 처음에 시작할 땐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서 전도사님 예전에 전도사님 아내를 어떻게 만났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했었습니다. 자,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좋아하는 감정이죠.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서 저 사람이 나에게 중요할 것 같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점점 더 알아가면서 사랑으로 완성된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느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는 어렴풋이 알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서로 알아가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거죠. 이 오늘의 죄책감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은 오늘 보면 유대인들이 먼저 느낌이 왔어.
느낌이 왔다고요. 아, 내가 잘못했다는 거, 그런 느낌이 왔어. 아, 미안한 마음, 주님을 못 박았다는 미안한 마음이 왔어요. 근데 지식이 없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아, 여러분, 이 죄책감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방향성을 제시를 해줍니다.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방향성은 갖고 있었는데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회개까지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죄책감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부정한, 이렇게 밀어버려야 되는, 죄책감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죄책감은 드는 그 순간이 양 갈래길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책감이 들었어요. 딱 지금 이 순간에 두 가지 갈래길이 나타났습니다. 이쪽 길은 죄책감을 잊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죄책감이 들었을 때 다른 길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방향. 오늘 유대인들은 죄책감이 들었을 때 새로운 삶을 선택한 거예요. 새로운 삶,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은 그냥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고 바로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느낌만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식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가르쳐 줬고요.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어두운지 모릅니다. 여기 지금 깜깜한 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깜깜한 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느낌상 앞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어두워서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빛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해서 가는 가는 길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통해서 또 길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죄책감만으로는 안 돼. 죄책감을 통해서 회개하고 나가야지. 그러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로에 서 있을 때 그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이 죄책감을 그냥 단순한 감정이나 어떤 흘려보내야 되는 부정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적용하겠습니다. 적용. 여러분들, 그래서 죄책감이 들 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 망했어. 아, 큰일 났어. 나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며 죄책감을 통해서 자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책을 하면서 뭐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도태되어 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럼 바로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책감은 그래서 단순히 부정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줄 그런 마음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통해서 축복의 문으로 하나님을 아는 복된 사람의 삶으로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죄책감에 대해서 베드로의 설교와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심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책감이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부정적인 것이라고 밀어낼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주님께 더 나아가는,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것,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죄책감이 들었을 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요셉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